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서울에 있는 모 동물원에서 사육하던 사자 2마리가 두 마리에게 사육사가 여러 군데를 물려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자 2마리는요, 사육사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그런 사자였는데, 사육사가 사자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들어간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육사가 공격을 당했고 결국 사망까지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육사가 사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이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려지자 너무나도 충격스럽고 또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자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준 사육사에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동물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충고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에게 너는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며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들여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섬김을 누리려면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섬겨줄 때 내가 그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면 오히려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그 섬김을 누릴 수가 없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사육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일부라도 알았더라면 가정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모습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따스하고 평안했을 거예요. 사랑은 단지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함께할 때 진짜 사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변화를 주시기 위해 섬기신다면서요. 왜 그 섬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잘 나타내지는 않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의 섬김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오셨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고난도 받으셨고요. 사탄에게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섬기실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섬김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섬김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자처럼, 부모의 사랑을 오해하는 자녀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섬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섬겨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경의 마가도 그렇습니다. 그도 한때 하나님의 섬김을 잘 몰라서 방황했어요. 사울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치기도 했고 믿음의 길에서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김을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을 이해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섬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마가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섬김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섬김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 섬김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두 가지의 영역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섬김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섬김을 제대로 알고 또 누리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실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당시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제법 큰 도시였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살았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 옆에, 그 바로 옆에는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회당,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증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권위하면 어떻게 느껴요? 왠지 무섭고 또 딱딱한 분위기를 떠올릴 수가 있죠. 자, 하지만 마가가 말하고 있는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어지는 설명이 그 뜻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떻겠을까요? 어떻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근엄하고 말도 멋지게 했을 거고 또 때로는 딱딱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항상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아주
심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선언이었어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리고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분노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겉으로만 멋져 보였고 그저 사람들 눈에만 잘 보이려는 종교적인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종교인이 되었을 뿐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은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성도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갖지 못한 채 예배를 하나의 의무나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도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예배 보러 오셨나요? 오늘 아니면 예배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토록 분노를 하셨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무와 형식,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었고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는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어있는 종교적 교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형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문을 나간 뒤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 가정, 직장, 학교, 인간관계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분의 삶은 우리의 삶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관심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삶과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직접 동행하시고 삶을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지식과 정보로 넘쳐납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검색하면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은 깨지고 마음에는 불안과 우울이 가득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공허할까요? 그 이유는 그 정보들 속에 참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진리, 사람을 살리는 진리,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마치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겉만 그럴싸하고 실제로는 죽어있는 지식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과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가 여러분 다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대단한 AI, 챗 GPT도 여러분 엉뚱한 정보를 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넘쳐나는 지식과 주장들이 결코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맞더라도 앞으로 또 맞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맞고 현재에도 맞고 미래에도 맞는 것이 진리잖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외쳐요.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말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 가운데 나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귀신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가 옳은 것은 아니다. 다시 보세요. 귀신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진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목적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었어요.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몸에 남아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결국은 파괴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실을 말하면서도 결국 사람을 묶고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지식과 주장들 가운데도 이런 거짓된 진리, 속이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기가 그러니까 정치만 봐도 저는 이런 걸 좀 느껴요. 좌판이 우판이 할 거 없이 서로 다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잖아요. 주장을 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결국 갈등과 분열이잖아요. 자기 말이 다 사실이라면서요.
하지만 왜 결과는 옳지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내가 맞아, 내가 옳아 하며 싸우다가 결국 마음문만 닫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고통은 순전히 누구에게 흘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잖아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를 보면 모두가 진리를 말하고 옳은 말을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싸우시는 거 보셨어요? 본 적 없죠? 성경 말씀으로 싸웁니다. 다 진리래요, 자기가. 자아 맞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일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또 다른 파괴의 도구, 사탄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말이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야 하고, 말이 맞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고,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내 말과 행동이 정말 진리에서 나왔는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인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과연 진리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능력이 예수님의 성김과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관계 또한 회복시키고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도 돌이키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역시 그 예수님의 진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나도 진리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 진리 안에 거하시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거짓 정보와 수많은 선택일 가운데 참된 지혜와 바른 길을 찾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상의하세요. 요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문제를 챗 GPT하고 상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의 고민을 사람이 아니라 챗 GPT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법 그럴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혼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기사 한 줄, 뉴스 하나만 듣고도 우리의 감정이 마구 흔들리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 뉴스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진보니 보수니 서로 갈려서 논쟁을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엇이 옳은지 판단은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지식은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꼽힌 미국의 유명 작가 스티븐 코비스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는요, 갑자기 울고 소란을 피웠고 아버지는 멍하니 가만히 앉아서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화가 났고 급기야 누군가 아버지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돼서 아이를 좀 달래야지. 공공장소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 아내, 이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전철을 탔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전철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사라지고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입니다. 자, 스티븐 코비는 그때 패러다임 시프트, 즉 시각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못 판단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때 너무나도 깊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이 늘 옳던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늘 옳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부족함을 채우셔야죠. 왜 부족한 대로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섬김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실까?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시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몬, 즉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나서 앓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는 열병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속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속병. 열이 나면 무슨 병? 열병.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열과 몸살 때문에 몸져 누워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안식일이어서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지만 남자가 여자의 손을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아픈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때 그 순간 고열에 시달리던 열병이 깨끗이 떠나가고 장모는 금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마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커서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부엌으로 달려가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이 순식간에 가버나움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회당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겠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쳤대. 자, 그러자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 병든 가족들이 아픈 이웃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또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의 문제를 품어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가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단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픔과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병, 마음의 상처, 관계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문제,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하는 AI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문제가 없었던 단 하루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질병이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됐다 싶으면 자녀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좀 해결됐다 싶으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오는,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떠나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뼈아픈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고도 없이 사건, 사고가 찾아오고 유혹과 낙심, 마음의 아픔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정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단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티끌, 진토, 아침 안개, 들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더라는 거죠. 자, 심지어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성공했던 사람, 지혜자 솔로몬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성공을 이뤘어도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지혜자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대단한 교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섬김이셨어요.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안의 큰 걱정거리였던 장모의 병을 단숨에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모여든 수많은 인생들의 아픔과 문제를 친히 만져주셨어요. 본문의 메시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이 땅의 구원자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마음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고민이 있으세요? 사람들과 갈등으로 문제를 당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혼잡한 소리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섬김을 오해하지 말고 철없는 자녀처럼 부모의 도움과 음성을 뿌리치지 말고 이 섬김을
저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동물원의 사자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철들지 않는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 같고 문제 같지만 목사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인격을 다듬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섬김, 주님의 섬김을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섬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과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웃기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요? 겨드랑이에 종기가 난 적이 있어요. 겨드랑이에. 안쪽에 뭔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겨드랑이 안쪽을 만져보면 볼록하고 부어있고 만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제가 아프다고 부모님께 보여드리니까 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시고 아버지는 두 손가락으로 제 겨드랑이에 있는 종기 같은 것을 짜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프다고 굉장히 큰 소리를 쳤지만 부모님은 저를 놔주지 않으시고 피가 나도록 고름을 짜셨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나마 이 부모가 과연 내 부모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그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그 골마 터진 종기를 두고만 볼 수가 있을까요? 손으로 짤 수 없으면 뭘로 짰을까요? 입으로라도 빨아냈겠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입으로 짠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섬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섬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섬김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